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상의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시작도 이해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상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의 내용은 21장부터 23장까지 한 단락이에요. 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처형되기 한 6개월 전의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사의 소굴,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는데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상이 있고 기도하는 집을 그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채찍을 들고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깨끗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냐? 누가 그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의 장사꾼들은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어요. 매점매석을 했던 것입니다. 비싼 값에 그렇게 그들은 결탁이 되어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런 커넥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지난 철야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너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는 가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는 네가 오늘 가서 좀 포도원에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는 안 가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켜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들은 모두 공히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가겠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고 뉘우치고 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인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겠다고 하면서 가지 않는 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출타를 하면서 소장농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갔어요.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하인을 두들겨 패고 돌로 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 죽이고 이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저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지 하고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저 아들만 죽여버리면 우리가 지금 이 빌려 쓰고 있는 이 땅도 우리께 될 거 아니냐,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군대를 파병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 마을은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비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듣고 있는 1차 청중,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장에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2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뭔가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같은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요즘도 왕족들의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죠. 우리 영국의 무슨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 그러면 대단하죠.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죠. 결혼식을 하는 보통 교회에서 합니다마는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예식이 있는 거예요. 미리 사람들을 초청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날짜가 되면 그들이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청한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 날짜가 됐으니까 결혼식에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가는 것만으로 영광이지요. 초청받는 것만으로 해도 특혜입니다. 누가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비유예요. 뭘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1차로 보냈습니다마는 그들이 오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종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의 결혼식이니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니 얼마나 거창하겠어요. 살진 짐승을 잡고 지금 잔치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오셔서 참석하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가게 되잖아요. 왕의 아들의 결혼식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들의 반응은요, 어떤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밭일 하겠다고 가버리고 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가버리고 만 거예요. 더군다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태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왕은 군대를 파병해서 그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태워서
깡그리 망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명령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올 줄 알았어요. 청한 사람들이 기꺼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지 않았던 거예요. 밤에 일하러 가고요. 사업차 떠나버린 거예요. 오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종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진멸하고 왕이 이제 명령합니다. 그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아무나 데려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한 사람들은 오지 못했습니다. 합당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왕이 나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묻습니다.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몰라서도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예복 입고 오는 걸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서 입고 오겠습니다.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 입고 오지 않았느냐 할 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유구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왕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을 결박해서 바깥에 어두운 데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청중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당연히 내 잔치에 참여할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청함을 받고 너 어찌하여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왕의 혼인잔치는 무슨 일을 제껴놓고라도 참석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밭의 일이 소중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업, 사업, 비즈니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왕의 혼인잔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밭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 사업에 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어야 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천국잔치예요. 이 귀한 천국 잔치가 나는 내가 하는 밭의 일보다 귀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보다 소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차 청중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밭의 일, 내가 하는 사업, 그것이 소중하지 않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너가 무엇 때문에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냐? 너가 무엇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하는 경중에 내 삶의 우선순위,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생명을 잃었어요. 적당히 타협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라고 한다면 그들은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좋아했을 것이고 세상은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죽음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여러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감옥에 가는 길을, 불이익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와라.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괜찮다. 막 다 데려와라. 라고 해서 혼인잔치의 자리는 꽉 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도대체 이 예복은 무엇일까? 왜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복은 보통 초청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입구에서 입으면 돼요. 아우, 저는 예복이 없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 입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천국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이 귀한 천국의 잔치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주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선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복보다 내 옷이 더 좋은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이걸 입고 가는 게 낫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사실보다 그 어떤 것도 귀한 거 없어요. 내 편에서 어떤 것도 할 게 없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으면 돼요. 그러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복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세례 받으면 돼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인정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도 옷 입은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옷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예복을 입어야만 돼요. 주인이 주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군데만 좀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의 혼인잔치에. 그런데 그 신부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합니까? 보통 한 2달 전부터, 짧게는 1달 전부터, 마사지를 하고, 피부 미용을 하고,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잖아요. 누구 결혼식이야,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분 아니네? 그 명의가 아니야?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 너무 이쁘죠. 몰라볼 정도로 너무 이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죠. 누구보다 인생의 주인공이죠.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세마포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예복, 그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랑을 맞이할 옳은 행실로 짠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나를 모르신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너 몰라. 저를 내쫓아라.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목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교사였는데요. 내가 장로했는데요, 교회에서. 그런데 주님은 나 너 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의 열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행위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열매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기는 하는데 나는 삶이 없는,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입은 자는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함 받은 것입니다. 주의 잔치에, 하늘의 잔치에,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내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그냥 청함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주님 오늘 이 아침의 비유를 통하여 1차 청중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마는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아서 주여 주여 해요. 와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하고.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너 몰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지금 몸과 권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장사꾼과 결탁되어 있는 그 뇌물.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너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올무에 빠지게,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게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바치는 것이. 지금 그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아싸, 너는 이제 걸렸어.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는 무슨 대답을 하든 너는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 왕일 때예요. 헤롯 일파, 헤롯 땅이라고 있었어요. 헤롯 땅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정치에 등을 업고 뭔가 권리를 누리는 그 사람들은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열심당이나 바리새인들은 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황제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첨예하게 대립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함정이에요. 세금 내라.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 아니 저 양반 뭐라는 소리야? 아니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다 해방할 거고, 이런 곳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거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왜 로마를 인정한단 말이야? 로마 황제가 뭔데? 그러고 들고 일어날 거예요. 내지 마라 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금 내지 말라고? 너 로마 황제한테 대드는 거야?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라고 해도 걸리고 안 내라고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질문을 하면서 상의를 하고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함정에 빠질까 고안해낸 질문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냥 어떤 답을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계교를 아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을 아셨던 거예요. 계략이에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금 낼 돈 하나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을 가져오는데 은전이에요. 이거를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인두세로 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돈의 형상이 누구고 그 글의 주인이 누구냐? 그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딱 됐을 건데 주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듣고 있는 청중들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지금 돈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글, 그거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어제 밤을 잠을 자지 못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알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법에 관계없어. 난 이 땅 법 안 지킬 거야.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로마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현명한 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관세를 내라. 너희들이 속해 있는 지방세 내라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내가 왜 이 땅에 세금을 내고 살아. 지금 한국에도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반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무엇이 옳으냐. 아니 목사도 수입이 있으면 세금 내야지. 뭐 목사 특별나? 그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하는 일이 노동이냐 하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대로 다 계산해서 월급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새벽에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가야 돼요. 병원에 입원했다면 가야 돼요. 그건 특권인가요? 계산해서 줘야 되나요?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받아도 해요. 작아도 해요. 작다고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꾼이죠. 여러분 무엇이 지금 문제의 핵심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의 것은 뭘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알아야 드릴 건데. 물론 그냥 1차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헌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하는 걸까?
그러다가 제가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돈 하나 갖고 와봐라. 여기에 있는 형상이 누구냐? 여기 써 있는 글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제가 찬양이 이렇게 떠오를 듯 하다가 못 떠나서 못했었어요. 준비를 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불렀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뭐 그러는 찬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만민 중에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 삼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했다. 내 소유 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게 있어요. 나만 하나님의 것일까?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에는 가이사가 주인인 것 같지만, 가이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이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뭔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예복보다 내가 준비한 예복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소유 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예요. 우리는 때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해도 계산되지 않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때 좀 잘해드릴 걸. 그때 좀 맛있는 것도 사드릴 걸. 목회가 뭔지 부모님이 왔는데 빨리 가라고 했어요. 목회에 방해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자꾸 같이 다녀야 되고, 같이 쇼핑 가야 되고, 같이 구경 다녀야 되고. 그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지금도 불현듯 그 부모님이 좀 계셨으면 내가 잘해드릴 수 있을 건데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유 삼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도 버리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 비교되지도 않고 어떤 것으로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교를 하겠어요? 무엇으로 따지겠습니까? 내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계산하시겠어요? 텍스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내 생명마저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소유되었는데 나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마저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소유 삼으시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치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주인은 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은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분의 통치 앞에, 그분의 다스림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 생명도 초계같이 버렸던 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그 혼인잔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천국 잔치의 감격과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합당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밭에 일하러 간 사람도 소중했을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러 가는 사람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